오늘날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 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주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서 아주 성령님 하면 그분들의 전매 특혜처럼 되어버려서 그저 기독교 매스컴이고 어디고 간에 그런 그분들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일이 지나가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 그저 현상적인 일인데, 갈수록 그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시드니에서 그 청년부하고 교회 어느 교회의 청년부하고 영어 예배를 담당을 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9년을 가르쳤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그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몽골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청년 아이들을 한 20여 명 데리고 제가 이제 몽골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 7년 전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몽골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수요 예배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 안내하시는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몽골의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그런 학교라고, 그래서 거기 교수들도 다 신자들이고 참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수요 집회를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맨 뒷자리에 이제 주섬주섬 앉고 이제 자리를 딱 앉았는데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앉아서 수요 예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예배 정상적인 순서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중간에 어떤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우리 있는 대로 이렇게 걸어와. 예배 중에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때 이제 찬송 시간이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걸어와요. 그때는 우리는 뭐 만나러 왔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나쳐가지고 한 바퀴를 빙 도는 거야. 근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요. 또 빙빙 돌아 이렇게.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박수도 쳤다가 하늘도 봤다가 막 이러면서 뭐 춤추듯이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은사주의들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웃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Holy laughing이라고 그러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게 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실제로 홀리 라핑을 보고 있구나. 근데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막 뭔가 섬찟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야,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현상을, 아주 극단적인 현상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갈수록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래서 성령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막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야단 법석 내는 거,
이런 광경을 자꾸 연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시드니에 그저 30년 넘게 살면서 시드니에 매스컴들이 있잖아요. 언론들이 있고 기독교 잡지도 있고 뭐 그런데 보면 밤낮 뭐 성령 무슨 성령 충만 집회 뭐 이러면서 막 나오면 사진이 영락없이 사진이 막 전부 손 들고 막 야단을 내는 이런 식의 사진들이 밑에 탁 깔려 있고 뭐 성령 충만 뭐 성령 집회 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뭐 이런 걸로 막 그렇게 되니까 성령 하면 무조건 뭐 이성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막 아주 그 황홀경과 열광에 빠지는 그거를 연상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개혁교회라는 이름 이렇게 붙이고 혹은 뭐 붙이지 않건 간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상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현상 막 그 한국의 지배적인 현상들이 마구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게 신학교부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닌 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뭔가 분명한 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조직신학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면 이 개혁주의의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신학 논설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락없이 일률적으로 조직신학에 있는 책 교과서들을 이렇게 보면 성령 그래서 따로 성령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들어가요. 구원론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구원론과 겸해서 성령을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별도의 섹션이 없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런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 일선에 나서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성령론이라는 것을 성령님에 대한 것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공부해 본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약화되고 좀 선명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님 그러면 우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외에 뒤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부분이나 특별히 이제 그 은사와 관련돼서 이 다른 오순절 교회나 이런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이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좀 뭔가 책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저 나름대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들이 물론 성경 66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과연 성령님의 그 구체적인 역사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고 하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그가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실 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밀도 있게 아주 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뿌리와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는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들이 명확하게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아마 시간이, 제가 시드니에서 말이죠, 시드니에서 설교를 하면 30분이 넘어가면 다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 설교가 항상 짧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늘 설교를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짧은데,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여기서 한 30분 몇 분밖에 안 넘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노 목사님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한 50분, 1시간 하신대요. 세상에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도 조금 더 길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선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온 성령님의 책망하십니다라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코 한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게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 귀퉁이에 한 부성을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먼저 거울에다가 비춰 보아야 할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16장 7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써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변호인을 뜻하는 말도 되고, 또 위로하는 자라는 말도 되고, 도와주는 자라는 말도 되는데, 이 헬라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온갖 연약한 것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느냐?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당시에 육신적인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떠나가시는 것.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마지막 가르침이다라는 뜻에서 마지막 강화, 고별 강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별 강화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락방 강화라고도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요 세 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은 아직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며칠 후면, 이제 얼마 후면 달리실 것을 딱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서 자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14장 2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떠나갈 거다 이거야.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너희들이 참 근심해하고 여러 가지로 내 걱정이 많겠지만 내가 곧 떠나갈 거다. 근데 왜 떠나가느냐? 무엇 때문에 떠나가느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이 강화 뒷부분에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16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실제로 떠나가는데 이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앞에서는 거처를 마련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들에게 다른 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님의 어떤 지엽적인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모퉁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거의 유일한데,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거나, 안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근데 여기 말이죠,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가을에 피는 꽃 이름도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이제 세상이라는 말인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과는 좀 다른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온 세계, 이 세계가 세상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성경을 보고서 좀 뭔가 깨달음을 가졌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신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을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여기 요 세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속한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어야만 하는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말로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세상이라는 말 속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예? 세상이, 그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예?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그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린 이 모든 죄악된 사람들 총체를 가리켜서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을 잠깐 다시 보십시다. 15장을 보면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여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류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혜사께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이런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한다는 또 얘기는 또 뭘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책망한다는 말, 요 단어의 그 뉘앙스를, 그 의미를 알아야 이 본문에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다행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 그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됩니다. 그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책망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로구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이라는 말은 뭐냐? 요 우리 한자어인데 요 말을 보면 꾸짖는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잘못을 했을 때 꾸짖는다, 야단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그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할 때 야단치는 정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강도가 훨씬 셉니다. 굉장히 센 말이라는 말이죠.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한 일이 너무나 악한 일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지를 않나 온갖 악행을 거듭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데 그냥 우리 부모가 자식을 꾸짖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헤롯이 세례 요한이 꾸짖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도 그냥 처절하게 탄핵하고 처절하게 잘못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책망한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이, 교회 장로에 대한 말씀인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꾸짖어라는 말이 책망하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장로들이 무슨 공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불러 세워라. 그냥 둘이서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회중 앞에 불러 세워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어느 정도로 꾸짖느냐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하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장로의 그 잘못을 말이죠, 통렬하게 그냥 드러내고 꾸짖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잘못을 해서는 안 되구나, 야, 정말로 저건 처절한 일이로구나 라고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통렬하게 꾸짖는 거 있잖아요. 통렬하게 막 꾸짖어서 막 모든 사람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꾸짖는 역사를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역이 결코 가벼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통렬하게 책망하셔서 모든 사람, 그 책망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통렬하게 꾸짖고 탄핵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게 통렬하게 꾸짖으시고, 또 의에 대하여 그렇게 통렬하게 꾸짖으시고,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통렬하게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야말로 잠시 잠깐 동안 헤매서 실수를 범하든,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하고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신자들을 꾸짖으시고 신자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독려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 세상을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가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세상을 향한 이런 통렬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셔서 그런 책망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뭐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렬하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 다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의 역사에 이와 같은 성령의 책망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책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시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막 통렬하게 꾸짖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통렬하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막 찌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죄에 대하여 자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죄라고 하면 그저 뭐 우리 사람들이 약하니까 완전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다가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때로는 뭐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살짝 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야. 그리고 죄 그러면 뭐 진짜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무슨 중대한 범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하면,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행실, 이런 것은 죄들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의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지엽적인 현상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당시의 백성은 물론이고 이 세상 지금 사는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죄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그것이 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업적을 많이 낸 정말로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의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전에는 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로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다 잘났다고 그랬고 내가 지금까지 온갖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늘 우러러 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내가 지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 구원의 방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내게 갑자기 탁 불현듯 다가오면서 내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쏟아지는 거죠. 야, 정말 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탄식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국에 가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잘못되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어졌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선에 가서는 이 죄에 대한 그와 같은 그걸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로 탄식하면서 나 자신을 치면서 고뇌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신자들에게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난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저도 만난 일은 없지만 이제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바로 여기 지금 이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 이것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그 어린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 그것을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인가 막 내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는 그와 같은 어떤 한 놀라운 신자의 그 고백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그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나 개인적으로도 이게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한 진정한 우리 삶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자들에게는 딱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자각이 늘 있어서 나 자신을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그래도 참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말했나요? 내가 그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과거의 우리 신앙의 스승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 전기들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하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놀라운 그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의 체험을 겪을 때 반드시 죄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에게는 과연 그런 체험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 99%는 내가 죄인이지. 난 죽어 마땅해. 99%야. 그렇지만 한 1% 정도는 좀 뭔가 조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아직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내가 정말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인들, 그저 나라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볼테르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할 일이니까. Yes, God must forgive us because it is His job. 하나님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게 그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이런 식의 사상이 그냥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이 그저 마구잡이로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이와 같은 책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제가 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근데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뭐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막 고심을 해봤는데 그렇게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뜻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중에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 여기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왜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영원토록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모든 사역이 여기에 이렇게 아우러져 있다.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성령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들이 대강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줄여서 말하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아까 죄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죄와 반대되는 것이죠.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가장 뿌리 깊은 철저한 그 죄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습성이 내게 있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 나에게 의가 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상과 생각이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 말고는 의라고 하면 그것밖에는 없다. 에? 그것을 성령께서 통렬하게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우리의, 그럼 오늘날 뭐 우리들이 깨끗하게 옷들을 많이 차려입습니다만,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닐 때 뭐 맨날 다림질해 갖고 막 따바라 입고 옷을 그렇게 댕겼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옷이라는 게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의 옷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에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에 댕겼다 하면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씌고 다니고, 비가 오게 되면 온장 진흙창들이 다 그냥 옷에 다 묻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래도 난 의가 좀 있는데 왜 의가 없다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 자신의 의에 대한 그런 교만과 자만심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의 밖에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만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막 절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역사를 그렇게 그분께서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행한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가 막히게 그 의가 내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하게 행하신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자신의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의 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덕지덕지 온갖 때와 티와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도록 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대접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도록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아주 처절하게 통렬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신자들의 가슴 속에 그거를 각인시켜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걸까요?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통렬하게 책망하실 것인데, 그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탄 마귀와 같이 엄청난 그 영적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으니,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그 사탄 마귀 하에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각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아들을 근거로 너희가 평화를 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언제 어느 시기에 닥칠지 모르도록 진노가 임박해 있다. 여호와께 이렇게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춤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때에 또 한 가지 놀랍게 우리 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한 심판이 이 땅에서는 말이죠, 부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억울한데도 돈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막 잔뜩 사용해가지고서 변론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면 억울한데도 그 풀 길이 없고, 그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 인간의 법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법정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수하에 아직 있는 동안의 모든 사람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심판 웃기지 마.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그런 반응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막 진정으로 각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성령의 책망,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사람에게 잠자다가 꿈에 성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막 책망을 하고 막 야단을 쳐서 아침에 꿈을 딱 깨보니까 꿈을 깨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꾸다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책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도자들의 전도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될 때에, 그와 같은 그렇게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각성과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과 심리적인 기법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해 갖고는 그런 것들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 막 무작위로 그리스도인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요. 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혹은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런 역사들을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비록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혹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이런 일들을 쭉 하실 것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가슴속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야말로 힘있게 나아가서 전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얼마 후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의 지금 이런 역사가 사도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을 그야말로 가슴에 품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로구나.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에서 온갖 무슨 홀리 라핑이니 무슨 온갖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떠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천착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아가야 되리라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정말로 죄 많은 종을 이 단에 쓰게 하셔서 감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특히 성령님과 관련해서 온갖 해괴한 사상들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로 든든하게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순종하며 날마다 건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